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급한 심령. 육체가 제일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기와 물입니다. 이 공기와 물은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해서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하고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요 공기를 마시지 못해서 죽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해서 피가 부족해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급함, 공기의 갈급함과 물의 갈급함을 느끼려고 생각한다면요 숨은 5분 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물은요 정말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무슨 수액 한 방울도 맞지 아니하면 일주일 내에서 열흘이면 죽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40일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는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3분에서 5분 숨을 쉬지 못하면 심정지되고 뇌가 망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공기를 그렇게 열심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무한대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능을 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귀한 것인데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추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추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2편 고라 자손들이 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비유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데 우리는 공기는 열심히 마시면 되고 물은 열심히 마시면 되지만 숨을 쉬면 되고 물을 마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변에 물과 공기를 망땅 깔아놓았기 때문에 수고 없이 마시고 수고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아니함으로써 만나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과연 성도가 영적 갈급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 갈급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 갈급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갈급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찾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성경 코드를 열려면 신약에 가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멈춰서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가면 왜 그러면 3시, 6시, 9시, 2시 3시간을 하나님 기도하느냐. 베드로를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열심히 방에서 자기의 그 경전의 그 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온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3시, 6시, 9시 세 번씩 하루에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데 그 세 번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느 시간에 주님을 만났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3시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6시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9시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때 나가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데 만나는 그 시간의 정점은 각자 성도들에게서 다릅니다. 베드로는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일으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시간에 주님 만날지 몰라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이 말씀은 어느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오픈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오픈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한 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한마디 정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고갈되어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갈급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갈급한 성도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한 사슴이 결국은 시냇물을 찾아서 목을 죽이고 만족함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갈급하지 않는 사슴은요, 산 8분응성에서 자기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산 7분응성, 8분응성에서 거닐고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갈급한 그 사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저 밑에 내려가면, 물가에 가면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악어가 기다리고 있고 수없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갈급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수없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갈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갈급이 있으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 만약에 영의 갈급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쉽지 않고, 무엇인가 내 영혼의 끌림, 내 영혼의 갈급함,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3시에 나가든 6시에 나가든 9시에 나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그 3시간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령시대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 그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나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시든지, 아니면 그냥 골방에서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제일 적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를 부르시라. 그래서 주님 부르시고 주님의 쟁쟁한 귓전에 때리는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성이라도 담아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라. 신앙인이 어찌하여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루가 얼마나 불안해요? 하루가 얼마나 곤고합니까? 이런 성도들이 갈급이 있는 거예요. 또 갈급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물로 예표가 됩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끌어서 말씀드린다면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나는가? 영적 갈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는가? 여러분, 영적 갈급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많이 흘려야 될 줄 압니다. 안 만나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가슴을 치야 되죠. 이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한나가 왜 사람들이 다 간 그 텅 빈 그 산당에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이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을 잃은 거예요.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문장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문장이 길지 않고 단순 명료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하나만 주시옵소서. 이 주시면 내 근본이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풀리겠나이다. 우리 서부교인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삶 속에, 여러분의 육체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안 풀려서 다 안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만 열면 다 열리는데 이 하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왜 안진뱅입니까? 발정해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입이 고장 있는 것도 아니고 오장육부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단지 안진뱅이, 다리가 고장 난 거예요. 다리 하나가 그를 그렇게 일평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다리 하나가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만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근본 원인이 뭐냐?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 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야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그 하나 풀어주었더니 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가더라. 왜 살아나요? 지금까지는 찬미하지 수 없는 입이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성전을 향해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일으켜 놓으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걸로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이 한 가지 때문에 신앙이 다 묶여버리는, 이 한 가지가 풀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신앙 자체가 어려움으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과연 눈물 흘려보셨는가? 많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불을 붙잡든지 의자를 붙잡든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있는가? 찾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찾고 기쁨의 눈물도 흘려보았는가? 은혜의 눈물을 흘려봤는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봤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회개든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우리가 샘해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슬퍼서, 저 사람은 얼마나 좋아서, 기뻐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강문으로 들어가서 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한결같이 하나로 보십니다. 회개의 눈물이 되든 감사의 눈물이 되든 애통의 눈물이 되든 어떤 눈물이 되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하다 눈물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 영이 맑아지는지, 얼마나 내 속이 시원한지.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과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괴로움이 물려와도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야 할 만큼 갈급한가? 오늘 이 사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말합니다.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오고 이제 불안하고 괴로움이 물려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이 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어우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주여 감사도 헌금도 드리고 그냥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살다가 잠깐 실족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 탄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은 왜 이러는가? 내 믿음은 왜 여기까지밖에는 진전이 못 됐는가? 내 기도는 왜 여기밖에는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까지 은혜를 못 받는가? 내 탄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신앙은요, 절대 하나님 만날 길이 다 차단돼 버려요. 좀 더 눕자, 좀 더 찾아 할 때에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난이 좀 더 편안함을 찾아가고 좀 더 안전하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의 가난은 도적같이 찾아와서 영적인 빈곤의 삶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낙심되면 더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되면 더 하나님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라. 아무리 네가 낙심하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5절 중반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신앙 바람은 무엇입니까?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향성은 무엇입니까? 회복 아닙니까? 건강의 회복, 사업의 회복, 물질의 회복,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 가정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므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힘을 얻어서 회복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당연히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면 내 입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제 그 엄청난 역사가 확 일어나고 엄청난 것을 다 만들고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막 기적이 여기서 팍 일어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막 결실로 나타나고 이러기를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나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일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 몇 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는요, 이스라엘 한 번 딱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같이 생각하지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홍해가 열리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라니까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나는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나는 전능자이니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다른 문제를 홍해에 열어준 같이 네 삶을 돌볼 터이니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여전히 그 역사가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브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 나 떠난 것도 아닐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과거를 돌이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핑계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뽑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심형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왜 이렇게 멘트를 하시느냐? 왜 이렇게 만대하시느냐? 지금 현재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 나를 상대 안 하셔,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을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한번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릴 줄 알았느냐?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고 떠나지도 않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약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음에 그 실망과 낙심이 올 때에는 뭘로 가라? 약속으로 또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약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약속을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약속한 것을 한번 상기시켜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한번 상기시켜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라.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처음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신 그 음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 질고에서 그 나를 건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가난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과거를 산물을 끌어다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해보니까요, 항상 응답만 받고 갈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은혜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주시는 은혜만, 현실적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계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그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이런 말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응답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기도 쉬는 것은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배후에 계시고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옳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방법이 없어요. 갈급한 심령은요,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요 신냇물을 찾아서 물을 먹어야만 해갈이 돼요. 풀을 아무리 뜯어 먹어도 해갈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사슴의 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사슴은 저 시냇가까지 내려와서 물을 찾아서 물을 먹을 때만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로서 풀어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든지 즐겁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의면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절 보니까 밤낮 기도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걸 바울 사도는 갖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을 이제 문구로 묶어서 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강령으로 주셨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의면하시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보라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라는, 높기 훨씬 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차지하면 갈급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가끔씩 위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쉬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어려워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세상에 가면 너 호화호식 할 줄 알았는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복이 돼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 원래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복돼 가지고는 도저히 회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손해나고 말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만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은 말씀을 하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오늘 응답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yes, no,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탠바이, 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yes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필요하면 그래 됐다 알았다 하고 그걸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네 영을 위해서, 네 삶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 사탄이 기뻐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실족을 한다. 하나님께 그럴 때는 노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분명히 나타난다.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영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내 영이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우리 서부교 정도의 신앙님은요, 내가 내 영에 말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에 힘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육을 막 소생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육을 자꾸 다운시킵니까? 자꾸 왜 자꾸 끌고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저 꼴짝으로 내려갑니까?
꼴찌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자꾸 상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영에 힘을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오늘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요, 우리 삶에서 영적 생활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제 잘못하면요, 내 마음이 사탄에 노출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을 잘 하시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 사슴이 뛰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시냇물을 만나서 갈급함을 해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셔서 모든 할급이 해결되고, 올 2023년도에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찾는 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역사할 줄, 또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